샬롬. 할렐루야 샬롬. 오늘 또 구도가 좀 바뀌었죠, 여러분. 네. 조명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좋은 교회에서 이 응급처치 5성급 설교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이야, 이 목사님 대단하세요. 네. 남의 목사 설교를 위해서 투자하시다니. 와, 훌륭하십니다. 나중에 뭔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를 좀 달라든가. 뽀찌? 목사님이 뽀찌가 뭐예요? 뽀찌가 자막으로 뽀찌 크게 쓸 거예요, 진짜. 네, 여러분 날로 자막력이 더 좋아지고 있는 응급처치 5성급 설교. 자막이 너무 이게 사람을 너 가리. 소개해. 네, 황정입니다. 네네네, 향중이라고. 여기 우리 로고 보이시죠? 이 로고 디자인한 친구입니다. 글씨 쓴 친구고요. 네, 오늘 함께하게 됐고 앞으로 뭐 오늘 실력을 발휘하면 또 모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성급 설교는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시는 약간 자극적인 제목일 수도 있는데 타락한 인간의 타락, 또 하나님과의 관계 타락에 대해서 오늘 좀 설교를 들어볼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합니다, 목사님. 뭐 기대까지.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풀 버전 앞뒤 이야기와 다운파 듣고 싶으신 분은요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응급처치 검색해 주시고 페이스북에서 응급처치 검색하셔서 구독하기 누르시면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찬송가 한 곡 듣고 들어와서 오늘의 5성급 설교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창조 살펴봤고요. 그리고 안식 네.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파괴 창조와 파괴니까요. 타락. 네. 네, 타락을 살펴볼 텐데 저 홍콩 영화 타락천사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타락죽이라고 있어요. 네, 타락죽.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 타락한 사람들 먹는 죽인가요? 돼지의 모르겠습니다. 주업 열매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거 우유 맛이 난다고. 됐고요. 네. 네, 들어갑니다. 예. 타락이 뭐냐? 죄가 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세상이 망가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과 그 다음 주 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 살펴볼 건데, 그거를 어떻게 살펴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두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한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세요. Where you at, bro? 뭐? Where you at, bro? 왜? 너 어디 있냐고? 이게 히브리어로 아이에카예요. 아이에카. 예,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 한 질문이죠. 내 아우가 지금 어디 있느냐. 둘 다 장소에 대한 문제 질문인데 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두 개를 살펴볼 거예요. 그럼 다음 주 게스트로 그 부활하는 것에 가인 씨를 모셔가지고. 아 좋죠. 왜요? 네 동생 어디 있니? 유머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네. 유머로 받아줘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들어가 봅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 평소에도 해요. 일상적인 언어로도 하고 일상적으로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늦게 들어와. 그러면 전화를 걸어.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어디야?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지금 있는 그 장소를 알고 싶은 걸까요? 지금 버스 안인데요? 친구네 집인데요? 그 장소를 알고 싶은 걸까? 아니야. 상태를 알고 싶은 거야. 그 질문 안 받은 지 17년 넘어가지고요. 엄마가 포기한 이후 네, 17년 되셨다고. 나 어디냐고 물어보지 않던데 우리 엄마. 저희가 먼저 안 어디 있는지 뻔히 아니까. 홍대 클럽에 있다는 거 네. 뻔히 아니까. 그 지금 어디야? 너 어디야? 라는 질문은 사실 그 장소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상태가 어때? 너 지금 뭐 위험한 상태 아니야? 뭐 이런 걸 이제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범죄하고 숨은 아담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게 그 장소를 알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태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보일 텐데 네. 보일 텐데 왜 굳이 너 왜 어디냐고 물어볼까? 물어봤을까? 난 굉장히 궁금했어.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볼까? 만약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거죠. 예.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그 이제 상황 배경 먼저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황중희님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케이. 한번 이 말씀의 배경과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 범죄의 내용은 크게 3단계인데 1단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네.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은 뭐라 그랬냐면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두 선택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뱀의 이야기를 따를 것인가. 근데 뱀의 이야기를 따랐어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따먹고 맙니다. 이게 이제 당시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저벅저벅 걸으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아마 그런 게 들렸나 봐요. 그 소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소리, 부르시는 소리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저벅저벅하는 그런 소리로 아담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거기 이제 아담이 대답을 해요. 반응을 해요. 그 부르심에 말이죠. 이거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 두려워한다, 숨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각자 하나가 하나씩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벗었다, 두려워한다, 숨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벗었다는 건 수치를 얘기하고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건 공포를 얘기하고 숨었다는 건 회피한다는 거죠. 먼저 벗었다는 것부터 살펴봅시다. 그거는 인간의 수치를 말합니다. 인간은 벌거벗은 인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벌거벗은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알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고 있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기의 초라한 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갔어. 그럼 그만큼 빈자리가 있어요. 그 빈자리가 허전하고 그리고 그 빈자리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초라한 자기 내면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자기가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요. 스스로 창피한 거죠. 이게 바로 벌거벗은 인간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그러면 있고. 벌거벗은 임금님은 뭡니까? 그거는 나보고 어쩌라고. 인간이니까 임금님이랑 경고. 네. 두 번째, 두려워하는 인간에 벌거벗어서 이제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포예요. 두려워하는 공포. 이 부끄러움이 두려움으로 변하고 있어요. 인간이 뭘 두려워할까? 크게 두 가지를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래를 두려워해요. 인간은 자기의 한 치 앞 미래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미래를 모르니까 두렵죠. 또 하나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없어짐을 하나님을 포기하면서 자기가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공급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전에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갔는데 이제 내가 내 필요한 공급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핸드폰으로 치자면 핸드폰이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전기를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이거 코드로 연결해서 꽂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없이 나는 자가 발전이 가능한 핸드폰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핸드폰처럼 인간이 그렇게 독립선언을 해버렸으니 스스로 두려움을 갖는 거죠. 공급이 끊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공급을 끊고 나는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고 앞으로 쓰겠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한 핸드폰이 이제 본인의 배터리가 서서히 줄어가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그 줄어가는 거에 공포를 느낀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스스로 차단하고 스스로 독립선언을 하면서부터 인간은 공포를 갖게 되는 거죠. 벌거벗은 인간, 두려워하는 인간, 세 번째는 숨어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회피해요.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했죠.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되게 거리끼는 존재예요. 만약에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얘기를 훅 들어가면은
불편함을 되게 느껴요. 하나님은 거리 끼어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싶고 그리고 내 자신과 하나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숨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죄 지은 다음에도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매정하게 쫓아낸 게 아니라 인간이 먼저 숨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거 조금 다른 것이죠. 얘기인데 굉장히 이거 맨날 보던 말씀이냐 이 회피 목사님의 설명보에서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스쳐 지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인간 관계에서도 인간의 습성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먼저 떠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 네. 마치 근데 남한테 설명할 때는 내가 좀 잘못했는데 걔가 날 밀어냈어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사실은 자기가 숨어버리는 인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나도 그렇죠. 그랬었던 거 있고 네. 인간의 습성이 이렇구나. 예, 그래서 인간이 범죄해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고 깨닫고 두려워서 숨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너 왜 그랬어 하고 맴매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가죽 팬티를 만들죠. 이제 그 얘기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되어서 노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떤 노력을 하시냐면은 이 회피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찾으세요.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그랬는데 이 거니셨다는 게 왜 거닐었을까? 그냥 뭐 일산 호수공원 산책하듯이 그냥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심심해서 아니면은 요 아담 이놈 어디 갔어? 내가 잡아버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추격하는 상황인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상을 보냈을까? 아마 산책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작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 산책 시간에 인간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산책을 하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담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 갔지? 하면서 원래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해야 되고 인간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인간이 먼저 회피해버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동행 상대를 찾아 나서신 거죠. 원래는 네.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다가 예. 어느 날 풀어놓고 갔는데 애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네. 바둑이 어딨나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렇게 봐도 되나요? 예. 하나님은 산책이니까. 무응답할 거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산책하길 원하세요. 안식의 산책을 하기 원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피해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 어디 갔나 하고 찾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찾으시는 하나님. 인간은 회피한다. 하나님은 찾으신다.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향해서 소리를 내시고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 한번 상상해봐요. 아담, 너 어디 갔어? 이 자식 너 잡히면 죽어. 뭐 당장 안 나와? 이러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서울대공원 갔다가 아이를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예.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애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네. 가슴이 덜컥 내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게 되더라고요. 물론 금세 찾았는데 저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놈 나오기만 해봐 죽여버리겠어 하는 그런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부르는 그런 미아를 찾는 부모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회피하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공포에 떠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 다음에 이 수치를 느끼고 자기의 벗음을 느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입히시죠. 인간이 맨 처음에 스스로 옷을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7절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해서 입혀요. 이 가죽옷,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 가죽은 식물의 가죽이 아니에요. 동물의 가죽이에요. 네. 그러면 그 가죽을 내어준 동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죠. 죽었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모티브는 그 이후에
뭐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그 모티브까지 이어지고 그 전에는 구약의 제사가 바로 다른 생명이 나 대신 죽는 거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모티브로 이때 죽은 이어지가- 가축이 그 동물이 뭡니까? 모릅니다. 밍크나 뭐 밍크, 쪽제비, 네, 악어, 친칠라 아니, 찔겨서 못 입어. 네. 허벅지 다 까져. 장난 아니지. 이거 맞냐? 친칠라 아닌가요? 친칠라? 친칠라 몰라. 도깨비 빤스인가? 동물보호협회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 됐고요. 네. 결국 이거예요. 인간이 범인인 거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찰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찰로 생각해요. 내가 범인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나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추격하는 그런 경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범인이면 하나님은 그 범인의 부모라고 생각해요. 내가 낳은 자식, 근데 나를 떠난 자식, 죄 지은 자식, 그 자식을 찾으려고 막 애타게 찾아 헤매는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지, 뭐 내가 이놈을 나와 관계없는 제3자를 체포해서 엄벌을 쳐야겠다는 그런 입장이 우리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요. 대안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대안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좋은 말이네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의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안을 하나님께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내가 이겨내겠다.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행하는 그 죄인으로서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로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로 응답한다는 게 뭘까? 저는 이거를 시대가 조금 지나서 사무엘 케이스에서 조금 찾아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3장 볼 텐데, 먼저 그 전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사사기 21장 25절 텍스터 읽어주세요. 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사사 시대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되게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없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냥 내가 내 기준이야. 왜냐면 선악과를 내가 땄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내 소견에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달해 줘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예. 이게 이제 아기 사무엘이 자랐던 시대의 배경 이야기이죠. 말씀이 희귀해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전파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엘리, 즉 지금으로 치면은 뭐 쉽게 퉁쳐서 그냥 목사라고 할까? 예, 그 사람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해요. 이거는 그냥 단지 그 사람의 시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식견이 아니고. 어두워졌다. 예, 식견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예언자적인 제사장적인 사역을 제대로 못하던 시대죠. 메타포네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3번 반복해서 대답해요. Yes, I'm here. G.I.J. Here I am. G.I.J. 명곡이죠. 노의 히트곡 예사미어가 다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가 쓴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해요. 지금 이 아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아담이 느꼈던 수치와 공포와 회피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맨 처음엔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네, 저 여기 있어요 하고 그냥 나가고,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3번이나 반복했다가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는 이 자세가 저는 올바른 응답 자세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어떻게 아담과 다르게 이렇게 올바른 응답의 자세를 보일 수 있었는가?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그는 구별된 자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고 그래서 엘리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사무엘서 1장 2장에 쭉 서술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별되었다. 이 구별됐다는 게 거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 그러면은 아주 흰백에 어떠한 결점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거룩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내어서 다른 존재랑은 차별적이다라는 거죠. 구별됐다는 것. 두 번째는 순수했어요. 사무엘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3장 7절 아니 3장 7절이 아니라 2장 7절인가? 예. 2장 7절이네요. 거기 보면은 사무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3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몇 살 때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예, 어렸을 때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안 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있었어요.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스스로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편견 없이 하나님에 대한 선 이해 없이 그냥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그런 순수함이 아마 자기의 실제로 무지하고 무지를 시인하고 무지를 깨닫는 그런 순수함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구별된 존재였고 순수한 존재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밤에 자기 처소에 누울 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잠을 청했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3장 19절이네요. 예, 3장 19절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됐다라는 게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매일 일상 속에서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 벌거벗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없이 숨어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이 가졌던 구별됨과 순수함과 하나님의 동행함을 늘 떠올리면서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어렸을 때 얘기 하나 잠깐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외출했다 들어오시면요.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그 책꽂이 위에다가 이렇게 쭉 쌓아 놓으셨어요. 아버지 습관이세요. 그럼 우리 집 옆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기 100원씩 몰래 빼가지고 갤러그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전에는 아버지가 안방에서 오성아 부르면은 그냥 네 하고 그냥 달려갔어요. 근데 제가 그 100원을 한 개씩 빼먹기 다음부터는 안방에서 오성아 부르면 가슴이 덜컥 내려서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눈을 잘 못 맞추겠어요. 그치.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오성아 잠깐 일로 와봐라 그러면 들켰나 보다. 그래서 쫄아서 얘 부르셨어요. 그러면 물 한 컵 더 와. 그러면 아휴 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치. 지레 약간 그런 게 있지. 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의 인간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빠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사실 아버지가 동전 쌓아놓은 거에서 제가 몇 개 빼서 오락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 왜 그랬어? 다신 그러지 마. 일로 와. 안아줄게. 다신 그러지 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하면 아빠가 불러도 어떠한 두려움과 숨음과 공포 없이 그냥 그전과 똑같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저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1차적인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올바로 대답하자.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2부 적용편에서 뵙겠습니다.